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2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보기 드물게 분량이 많습니다. 4장이나 되거든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으시면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또 재밌는 말씀이어서 눈에 쏙쏙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사건, 삼손과 들릴라의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아니까 대충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아시니까 더 꼼꼼하게 혹은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읽어보시면 묵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뭐가 다시예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또 된 거죠. 악을 행하고 그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자녀가 생길 것을 이야기해 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또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렇게 얻은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 혹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13장의 내용이고요. 14장에 가면 그 삼손이 장성하여져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막았지만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잔치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이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잔치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그 길에 그 사자의 몸속에 꿀이 있는 것을, 벌통과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죽은 사자로부터 꿀을 취하는 건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부정한 것이거든요.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인데 그 안에 있는 꿀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한 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삼손은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일로 수수께끼를 내기도 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사자의 몸속에 있던 벌꿀을 꺼내 먹은 것을 수수께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걸 글로 읽었을 때 이게 뭐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네? 라고 하는 것이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삼박자 이행시로 지어진 일종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 운율을 가지고 문제를 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못 맞췄고 결국 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삼손이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단순하게
블레셋 그 삼손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삼손을 데려가려고 하고 그 와중에 블레셋은 삼손에게 의해서 징계당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떠한가라는 평가를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삼손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장에 가면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러니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여우 3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나 싶은 마음은 들긴 합니다. 어쨌든 힘이 센 삼손이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횃불을 꽂아가지고 밭에 풀어두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우들이 뭐 서로 도망가려고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온 밭에다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걸 노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블레셋을 징계하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미인계를 쓰게 됩니다. 그 미인계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들릴라가 되는 것이죠. 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또 이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블레셋 방백,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와서 삼손의 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주면 돈을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은 그 당시 5개의 큰 고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백들이 함께 논의하는 형태였다고 하니까 각각 은 1,100개면 5,500개의 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재밌어 하는데. 그러면 은 1,100개를 5로 곱하면 은 5,500개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17장에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이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 제사장 연봉이 얼마였냐면 은 10개였습니다. 은 10개와 옷 한 벌, 이게 그 당시 제사장의 연봉이었다는 거죠.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제사장 연봉 이 정도 된다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연봉 얼마에 쭉 계산을 해보니까 고을 하나당 1,100 은 1,100개씩을 지불하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444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 5,500개를 다 해보니까 얼마냐면 2,22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000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2,000억이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릴라가 그 제안을 받고 삼손의 이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3번 시도를 합니다. 삼손이 다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쯤 됐으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제 삼손이 눈이 멀은 거죠 이미. 그래서 마지막에 그 들릴라가 너무 간절히 얘기하니까 진짜를 얘기해 줍니다.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이 블레셋을 괴롭히던 삼손을 잡은 기념으로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게 되죠. 그 축하 파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인 잔치였고 블레셋의 신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신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삼손이 이제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거기 보면 16장에 보면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털이 잘려서 힘이 다 사라진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해주시고 다시 힘이 생기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삼손이 했던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들에 대해서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고 또 까닭없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폭력을 썼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분명히 삼손이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삼손을 이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실수와 실패들의 결과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들의 잘못된 혹은 잘한 여러 가지 삶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봐도 힘으로는 자신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많은 힘을 자랑하고 또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건 정말 제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말씀 또 어떤 구절이 묵상이 되셨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교훈을 얻게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삼손의 일생이 참 드라마틱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있었고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결국 삼손은 자신의 마음을 제압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모든 과정까지도 블레셋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시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요. 다 아는 말씀일수록 처음 읽어보는 것처럼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읽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